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더 정확하게는 이제 명령하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기도를 지난 몇 주 동안 나누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하신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정말 희한하게 어디서 들었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나누었던 내용들이, 예수님은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뭐였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하나님의 별명, 성경은 아버지의 별명에 관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거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이제 확인을 하면서 그것을 계속 묵상하는 거다. 그게 우리의 기도이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그리고 지난주에는 용서에 대해서 나누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기도들로 우리의 기도를 채워야 하는 겁니다. 이거 다 한 다음에 이제 우리 간구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이제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교회가 되게 웃긴 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말씀이 아니라 그냥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는, 뭐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더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런 사이비 같은 말들에 우리가 너무 많이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무엇이 기도인지에 대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기도의 명령인데, 오늘의 기도의 명령은 시험에 관한 기도입니다. 시험에 관한 기도.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시험 그리고 곧바로 악에서 구하소서, 이 두 가지, 시험과 악은 구분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제까지의 기도가 다 마찬가지였지만 오늘의 이 기도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고 할 때 시험에 들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시험에 들 일이.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해서 먼저 시험에 듭니다. 내가 좀 힘이 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럼 막 시험에 들고, 학교나 직장에 가면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막 시험에 들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막 이런 거. 또 마트에 가면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얼마 없어가지고 시험에 들어요. 깊은 영적 침체. 나 왜 이러지? 이런 거죠. 그리고 교회 와도 그래요. 주차하는 순간부터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들어요. 저 사람 왜 차를 저렇게 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다가 계단에 오를 때, 이 교회는 왜 엘리베이터가 느리고 계단이 많지? 또 주보를 봤는데 어떤 분들은 주보 글씨가 작아서 시험에 든대요. 저한테 그러신 분이 있어요. 이 교회는 주보 글씨가 작아서 시험에 들어요. 그럼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또 시험에 들어요. 저 사람은 저거 갖고 저러지? 이런, 하여튼 시험투성이에요. 시험투성이.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을 만한 환경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험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시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시험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시험이라는 말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시험이 뭐냐? 어떤 사람이 목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말하면 그건 시험에 든 게 아니라 삐진 겁니다. 삐지는 건 시험에 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공격해 보려고 시험 들었다고 말하면 시험과 연결되는 성경 구절이 연자맷돌 막 나오고 하니까, 실족 나오고 하니까 공격을 해보려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삐지는 게 시험에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시험에 드는 게 뭐냐?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한국어 성경의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일으키고 발전시키고 세워주고 회복하고 완성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이고, 테스트가 왜 우리를 세워주는 거냐? 평가한다는 의미의 테스트가 아니고 그 시험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은 공부를 해야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고 일으켜 세운다는 의미에서의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템테이션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한국어 성경에서는 그냥 혼용돼서 시험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헷갈립니다. 이게 시험인지 아니 유혹인지 헷갈리는데, 당장 주기도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거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템테이션으로 나옵니다. 이건 테스트라고 안 나오고 템테이션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지나온 일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몇 년 전에 혹은 지난번에 있었던 그 일이 테스트였는지 아니면 템테이션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구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네, 아니면 생각해 보니까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온 거였네, 이 구분이 가능해요. 이번에 11월이 돼가지고 달력을 이제 넘겼는데, 달력에 우리 교회 성도들 사진이 쭉 나오잖아요. 그 센터에 박노식 집사님이 딱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멘트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마이크를 잡고 사진 하나하나 보면서 이분은 뭐 하고 있는가 찾아보고 생각해 보거든요. 할 일이 없어서. 근데 이제 그거 보면서 이분은 뭐 하고 있는가 보는데 그 뒤에 자막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는 방식으로 만지셨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그 순간에, 어떤 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마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건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는 많은 일들의 실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잘못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게 어떤 실체였는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한 거였는지, 아니면 마귀가 나를 유혹하려고 했던 건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에요. 지금은 모르겠거든요. 지금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어떤 시험에 떨어졌어요. 이게 어떤 이게 실체가 나중에 가면 뭐 밝혀지겠지만 지금은 모르겠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 일 한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는 구분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인데, 다만 우리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지, 테스트이든 템테이션이든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막연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 아니라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거기까지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이거 하나의 세트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갑자기 왜 악이 나올까? 시험과 악은 좀 다른 거 아닌가? 갑자기 왜 악이 나온가? 자, 악이 뭐냐면, 악은 어떤 추상적인 악한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뭐냐면 정확하게 말해서 악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구하소서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말인데, 악한 자는 사람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만 악한 자 마귀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매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이거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자,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넘어뜨린다는 말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실력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와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우리 실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게 의지를 가지고 결단력을 가져도 내가 지나봐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럼 답이 아예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부터의 능력, 기도할 때 성령으로 주어지는 능력으로만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마귀의 관계가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마귀의 관계가, 자,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시험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하루는 마귀가 하나님께 가서 욥을 무너뜨려 보겠다고 말했어요. 마귀가 생각한 욥의 무너짐은 뭐였을까? 욥의 무너짐. 욥이 어떻게 되면 무너지는 건가? 욥을 무너뜨려 보겠다고 하고 나서 마귀가 어떻게 했냐면, 이게 중요한데, 마귀가 욥을 무너뜨린다고 했을 때 곧바로 막 재산을 뺏고 건강을 뺏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재산이 뺏기는 게 무너지는 거거나 건강이 뺏기는 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변 것들일 뿐이고 마귀에게 도구가 될 뿐입니다. 주변 것들을 아무리 많이 뺏어도 그렇다 그래서 신자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대한 욥의 마음, 욥의 믿음, 욥의 신뢰와 그 사랑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구분은 우리 영혼에 굉장히 큰 능력이 됩니다. 마귀가 욥을 공격하면서 기대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욥기 1장 1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소유물을 쳐서 가난하게 되는 게 욥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주를 향해 욕하게 되는 게 욥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욥이 부자인지 가난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욥의 마음, 믿음,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만 무너뜨리면 그만입니다. 그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내가 가난해졌어, 아프게 됐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어,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욥이 처음에 1장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소리를 지를 건 없습니다. 지금 다시 차분하게. 자, 욥기 1장에서 마귀가 욥을 공격한 다음에 욥이 그걸로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더 강력한 공격을 가해요. 근데 그때도 마귀는 똑같이 말해요. 이 말하는 내용과 패턴을 봐야 돼요. 욥기 2장 5절을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건강을 채라는 거죠.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써 있죠. 자, 이 패턴을 봐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했는지는 안 중요합니다. 뭐 그가 뭐 재산을 뺏었다, 건강을 어떻게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주를 향하여 욕하는 것, 주를 이제는 못 믿겠다고 말하는 것, 의심하기 시작하고 불만을 갖기 시작하는 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목표는 너무 분명해요. 우리가 왜 속는지를 모르겠어요. 알아요, 왜 속는지. 근데 여러분, 마귀의 목표는 너무 분명히,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신을 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불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돌아다닙니다. 마귀가 돌아다닌다니까요. 마귀에게 넘어가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 이런 줄 몰랐어, 뭐 이런 거죠. 불신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건 저한테 삐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드는 건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지?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실망스럽지? 이거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일의 크기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는 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별 시덥지도 않은 이유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얼마나 힘든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거라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시험이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시험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건데, 그 믿음, 신뢰, 사랑, 순종과 충성의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는 자가 악한 자, 마귀라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마귀는 욥에게만 그렇게 했을까? 아닙니다. 마귀는 베드로한테도 똑같이 했습니다.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의 말씀과 이제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베드로는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 후에 닭이 2번 우는 소리를 듣고 이제 정신을 차렸죠.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마귀가 자기를 넘어뜨릴 거라는 생각을 베드로가 못해서 그래요.
베드로가 생각했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과한 확신이 베드로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나는 견딜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뭐를 해요 하기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베드로 생각했어야 돼요. 무슨 생각?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도 몰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 시험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그랬어야 됩니다. 마귀는 늘 그렇습니다. 항상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면 밥을 찾는 거죠. 밥.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맨날 우리 소원만 계속 10시간 동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기도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확인을 하십시오. 확인을 하십시오. 아직 시험이 닥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기도하십시오.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마음과 하여튼 그런 게 나온다니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인격과 영성과 실력으로 난 성경 10번 읽었어.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반 한 분들은 다 10번 이상 읽었어요. 정말로 다 10번 이상 읽었어요. 나 10번 읽었어. 난 버틸 수 있어. 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난 달라.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물론 지금 맨 바닥에 있는 사람이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 뭐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일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달라고 소리 지르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제발 그 기도를 하십시오. 매 순간 모든 현상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혹은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 때문에, 반대로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일들 때문에, 아니면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일들 때문에라도 우리는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트럼프 때문에도 시험에 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것들에 더 매이게 되고, 그러다가 그것들에게 충성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를 통해 계속 나누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을 염려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거룩한 염려라고 불러요. 잘하셨어요. 지금 주무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무셔도 돼요. 그거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권사님 일어나셨어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의 문제는 시험에 들지 않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매일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미리 기도하라고 하실까? 미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마귀는 갑자기 역사하지 않아요. 마귀는 갑자기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기질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알고 스스로 알아요. 이거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그랬다 그러면 갑자기 그렇게 한 것 같죠. 겁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당한 게 아니고 이게 마태복음 16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케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엄청난 칭찬을 하시면서 비로소 3일 만에 죽으셔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22절에 베드로가 21절 바로 다음이 22절입니다. 거기 긴 뭐가 없어요. 그냥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일이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그 일이 없을 거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갑자기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과 구원을 말씀하실 때 중요한 건 이건데 마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마귀도 그 자리에 써 있었어요. 근데 마귀가 베드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획을 막아보려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사탄이야 그게 아니고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 내 뒤로 물러서라. 베드로가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사탄이 내 속에 있었구나. 알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시험은 왜 든다고요? 악한 자 마귀 때문에 듭니다. 저 때문에가 아닙니다. 악한 자 마귀 때문에 듭니다. 시험은. 근데 베드로가 정신을 차렸어야 돼요. 가룟 유다가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았죠. 그것도 마귀가 준 생각이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도 마귀가 준 생각인지 모르고 당했어요. 만일에 이거 시험이구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템테이션이죠. 이게 시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가룟 유다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늘 평소에도 삐딱하게 보는 못된 습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못된 습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너 왜 자꾸 삐딱하게 봐? 뭐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긴 한데 그러면 이거 문제가 심한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네. 마귀가 가룟 유다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똑똑한 거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삐딱하게 말하면 뭐 똑똑하게 보는 경향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만 같은 것도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삐딱이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웃기는 겁니다. 마귀의 타깃이 될 뿐입니다. 조금만 예민하면 금방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그런 언어를 써요? 여러분 그런 언어를 쓰지 마세요. 믿음의 언어를 쓸 수 있어요. 왜 그런 관점으로 이 일을 접근해요? 당신처럼 그렇게 뭐 똑똑한 척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해석하는 게 잘하는 거고 믿음으로 말하는 게 잘하는 거지 이렇게 조금 약간 삐딱하게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나쁜 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손해보고 망할지언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자,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서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에게 소리를 질러 버립니다. 다른 제자들도 야, 예수님한테 향유를 붓는 것보다 당근마켓에 팔아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감히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은 없었는데 가룟 유다는 보이는 대로 말하고 소리를 확 질러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 이유는 성경에 말하는데 그가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그가 진짜 가난한 자들을 사랑했다면 자기 재산을 먼저 팔아서 도왔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더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도둑이어서 자기가 쓰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더 잘 표현하면 가룟 유다의 그런 기질, 그런 성향을 말하는 건데 직업이 도둑인 사람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도둑은 직업이 아니라 기질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이라고 말하겠죠. 근데 그래서 마귀는 내가 이놈 건드려서 내 종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우리를 건드립니다. 조금만 민감해 보면 눈치를 스스로 챌 수 있어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네, 그냥 그 사람이 뭐 두뇌 평생 모르고 산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이거 눈치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이 기도, 주님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만 악한 자 마귀의 계략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이제 그러면 이 기도를 지금 한 것처럼 주문처럼 외우면 되는 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 마귀에게서 계략으로부터 날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핵심이 뭔가만 우리가 살피고 마치게 되는데 시험을 이기는 핵심이 뭔가 하면 그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탄의 어떤 도전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친한 성도들에게 뭐 세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 하여튼 세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제 뭐 개에게 물렸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뭐 댓글을 뭐 주고받다가 저한테 걸린 적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막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뭐 사랑하지 않게 되고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친밀함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설교 하나에 작은 한마디에 심각하게 삐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 저는 당연히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난 한 번도 좋은 일이 없었지, 왜 내 삶은? 뭐 우리 아이들의 삶은?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굳이 자꾸 설명해요. 저를 보세요. 이런 일이 있는데 뭐 하나님 약속이 진짜입니까? 이렇게 막 자꾸 설득하려는, 믿음 없음을 설득하려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언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가 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큰 일을 당했냐, 어떤 작은 일을 당했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진짜라고 인정하고 선포할 때 모든 시험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이 뭔지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고 고백할 때 내 현실과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할 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향해 가기로 할 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내가 잘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과 신뢰 안에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 마귀의 역사를 건져주십시오. 이 문장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만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어제 아침 경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태국의 학교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까지 우리가 사역해 온 이후로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파우소문 이사장님이 분명히 저에게 몇 년 전에 약속할 때는 이제 여기서 은퇴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여튼 좋은 자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자리로 가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거기 우리 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팀들도 거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아주 큰 불안함을 느꼈대요. 제가 이제 이번에 들어가서 만나서 같이 대화하면서 듣게 된 건데, 이번에 그 상당히 불안해했대요. 우리 진짜 계속 할 수 있는 거 맞아? 우리 뭐 쫓겨나는 거 아니야? 정말 계속 할 수 있는 거 맞아? 계속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또 와가지고 우리 진짜 계속 할 수 있는 거 맞아? 계속 이렇게 이제 다른 팀이 문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학교 우리랑 친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 거기 계시니까 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에게도 와서 학교 측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 방해받지 않는다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심시켜 주려고 배려하는 말을 해준 건 고마운 일이죠. 근데 그때마다 임혜진 김현우 집사님은 우리 걱정하지 않는다. 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지금 사역하고 있고, 만약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떠나도 된다. 우리 상관없다라고 계속 대답을 했는데도 그쪽에서 계속 우리를 안심시켜 주려고 계속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사들이 학교에 이제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이제 불안해한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전혀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가장 신뢰하고 진짜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말이 아니라 진짜로 믿는다고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우리가 주도해서 시작한 사역도 아니고, 우리가 주도해서 가는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걸 우리는 정말 진짜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당신들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다. 당신들이 학교 측의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의 가장 완전한 거를 믿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벤 선생님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당신의 직장 다 그만두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젊은이 둘이. 근데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거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제가 이번 주에 들었어요. 너무 귀한 고백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말쟁이 신앙인지도 몰라요. 주님, 난 주님 믿습니다. 근데 속으로 안 믿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일만 일어나면 막 근데 최소한 그분들이 진짜 믿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도 그렇게 이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끄시면 가장 완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이제 오해하는 게 하나님 이끄시면 다 잘 된다.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미신입니다. 미신. 긍정의 힘은 미신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잘 된대요. 이 두 가지가 맞지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고난일 수도 있고 가나안일 수도 있고 광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면 다 잘 돼야 되는데 나는 지금 잘 안 되는 길을 걸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어. 이런 이율배반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의 힘이라는 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런 고백은 너무 귀했어요. 정말 너무 귀했어요. 멋있다. 맞다. 너무 멋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네요. 그때도 가장 완전하게 이끌고 계세요. 물론 우리의 죄성과 우리 연약함이 만든 결과물일 수 있죠. 앞을 잘 보고 갔어야 안 빠지지. 안 보고 갔으니까 빠졌지. 맞아,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가장 모든 것들이 합력하게 해서 가장 완전한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오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아내가 남편이 너무 호구 같은 일을 하고 자꾸 손해만 봐가지고 너무 속상해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 집에서. 하여튼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보통 남편들은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아내는 지혜롭지만 남편은 지혜가 없어가지고 우리 남편들은 늘 부족하고 모자르고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밖에서 일을 저지르고 들어간 그날 아내가 너무 화가 났대요. 그날은 참다 못해가지고 못 참아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나는 아무리 화가 나도 두 가지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 하나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고 다른 하나는 당신이랑 결혼하게 된 거야.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말하는 순간 이 아내가 마음이 다 녹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성질 부리고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진실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말을. 뭐라고 말하라고요? 네. 우리는 오늘도 일을 저지르고 집에 들어갈 거예요. 저는. 그럼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아무리 화가 나도 두 가지만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 하나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고 또 하나는 당신이랑 결혼하게 된 거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마음이 눈처럼 싹 녹는 거죠.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그렇지 결혼 하나 잘했다. 돈이 내가 벌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네. 우리 모두는 감동을 하는 아내와 살고 싶습니다. 새로운 결론. 이런 말을 했을 때 설교 시간에 되는 거잖아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못된 여자. 우리는 못된 여자와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감동하는 아내와 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데 데리고 가면 이것보다 난 더 좋은 데 가봤어. 이거는 헛소리 중에 헛소리입니다. 이거는 진짜 인생 망치는 소리입니다. 어떤 좋은 데 뭐 데려간다는 표현도 이상하지만 좋은 데 같이 갔는데 이거 나 먹다가 생각나서 같이 온 거야. 나 이거보다 더 좋은 데 가봤는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감동하고 감격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아내와 사는 게 모든 남자들의 꿈입니다. 수준 높은 교회는 여기서 아멘을 합니다. 쓸데없는 데서 우리는 아멘하지 않아요. 해야 될 때 해야죠. 여러분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시험은 이기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꿈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어디만 데려가도 제 아내는 늘 감격합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 예배 때 여기 써 있는 설교 제가 쓴 거를 그대로 했잖아요. 너무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뻐하는 아내와 사는 게 모든 남자들의 꿈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딱 봤더니 뭐야 막 이런 눈빛이라서 제가 꿈을 이뤘다고 얘기했어요. 진심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염려가 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어떤 영역이나 분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섹터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려야 돼요. 이번 주에 연락을 사실 계속 받았어요. 뭐 정순덕 집사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효빈이 이야기도 오늘 연락을 받고, 뭐 연락을 그 외에 사실 제가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연락을 받을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건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때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으로만, 말씀을 의지하는 것으로만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만 마음에 안 들어도 잠이 안 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마음에 안 들어도 잠이 안 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 모두가 어쩌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못되게 하는 많은 사람들보다 우리가 주님께 더 많이 못되게 했어요. 근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니까요. 지금 내가 힘들다고요. 지금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보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분명하다고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인정하고 신뢰하십시오. 내 앞에 일어난 일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때 우리 속에서 우리를 그토록 괴롭혀왔던 의심과 불신과 믿음 없음과 염려와 두려움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눈 녹듯이 녹는 거룩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6주 동안 우리는 주기도문을 나누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렇지,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죠? 우리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겠다는 기도를 하겠다는 쇼맨십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진짜 기도 잘해가지고 내가 진짜 사람들을 감동시켜야지, 공감이 되는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제발, 그건 쇼하겠다는 건데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가 아니고 쇼입니다. 쇼. 사람들이 왜 감동해야 돼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감동적인 말로 채우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사람들을 선동하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근데 어떤 막 대회 뭐만 가면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막 기도 랍시고 막 선동하잖아요. 주님 뭐를 무너뜨려 주시고 뭐가 뭐 어떻게 되게 해주시고, 아이 그 하나님이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런 기도는. 왜 들어요? 그런 기도를, 사람들을 들으려고 하는 기도를. 너희 상을 너희가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끝내버리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옳음을 주장하는 기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뭐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아무개를 뭐 그가 정신을 차리게 해주십시오. 왜 그래요? 정신이 지가 차리려 그래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네. 혹은 나는 이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기도를 통해서 막 드러내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랜 시간 동안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지식을 배운 게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진짜 능력에 대해, 제대로 된 기도에 대해 6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기도인가? 뭐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와 깊은 사귐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기도는 흥분해서 하면 안 돼요. 감정을 싫지 않아야 돼요. 기도는 막 울고 불고 막 떼쓰면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기도는 그냥 조용히 기도문을 쓰세요. 보고 예수님이 어떤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조용히 기도문을 쓰세요. 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다. 쭉 적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 쭉 적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 일용할 양식에 대해, 뭐 시험, 그다음 용서에 대해, 오늘 시험에 대해 쭉 적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요. 네. 그냥 허공에 대고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감정을 쏟아내지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꼭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십시오. 여기에 우리 모든 기도가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문제 해결 받으라고. 안 그렇습니다. 자꾸 교회가 장사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 해결 받으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신 이유,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우리와의 친밀한 사랑, 깊은 사귐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다른 어떤 것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높이고,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정직히 주 앞에 서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 우리 영혼을 다해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천천히 고백합시다.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2절로 합시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지.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등 감고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비싸 채우지 못하리. 채우지 못하.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 크신 사랑이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완전하고 거대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많이 흔들렸던 우리를 오늘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주 앞에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주님을 더 신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큰 위기를 만나서 그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니 그보다는 이 일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조마조마함 속에 지켜보고 있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확인한 하나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믿음으로 모든 순간을 서는 믿음의, 순종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순간에 맞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주님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그들의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